새벽 여명이 시작되는 시각이 가까울수록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여명의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악한 세력이 공격이 심해지는 현상은 그 악한 세력들의 끝이 가까워진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 사실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세력이 집요하고 요란해질수록 그 패악의 끝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겸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일상과 인격이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곳을 굳게 지키어 버티어 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거룩한 자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삶의 여정 또는 삶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강한 용기 그리고 깊은 지혜가 여러분에게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재건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삶도 죽음도 여기에 걸고 헌신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 고위직도 내려놓고 짙은 안개처럼 불확실성이 자욱한 미래에 자신을 던진 것이죠. 예루살렘 재건을 진행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심하게 온갖 어려움이 느헤미야에게 밀어닥쳤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 13개 장, 이 13장 전체가 예루살렘 재건의 기록인데요, 느헤미야가 겪은 가장 큰 어려움들 두어 가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6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내용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제가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데 제일 기본적인 것은 성경 어떤 본문의 내용, 그 단순한 줄거리가 뭔지 그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성도님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 제가 읽어드린 성경에서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 하는 스마야의 이 말, 그 맥락이 아마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새번역 성경으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쉽고 내용이 명확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예루살렘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산발랏과 그 일당의 공격이 얼마나 교활한지 한번 충분히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또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느헤미야와 같이 섬기고 헌신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또 거기서 발을 빼는 사람도 생기기도 했을 테고, 이 상황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성벽을 쌓아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의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들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 하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이런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함께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헤다벨의 손자인데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데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들으니 내용이 더 쉽고 잘 다가오지요. 산발랏 일당이 집요하고 교묘하고 교활한 것, 또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충분히 상상이 되셨습니까? 산발랏과 그 일당은 집요하고 교활하고 비열하게 느헤미야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온갖 형태의 심리전, 회유와 협박, 내분과 내통, 무력 공격의 위협 등 그야말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6장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 제국의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거짓말이 인간 삶에서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 사실은 다 아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인간 삶의 현실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때가 많고, 아주 정확하게 기획해서 거짓말하면 무지무지하게 크게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어리석은 데가 있어서 그냥 통속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은 어떤 정보를 들을 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말을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랑 친한 사람이야, 먼 사람이야, 그게 먼저 관심이 가요. 그 사람이 전해주는 내용이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됐어요. 이런 겁니다. 또 그 말이 내 감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걸 더 먼저 생각해요. 통속적인 인간 군상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 비열한 방법이라도 그것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거짓말이 퍼집니다. 집요하고 교활하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 거짓이 사실처럼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자, 다시 느헤미야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적의 공격이 더 교묘해집니다. 이제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법을 깨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사람으로 올가매려 합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느헤미야 진영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걱정이 돼서 그 사람 집까지 찾아간 걸 보면 스마야는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찾아갔어요. 그런데 스마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언을 느헤미야에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당신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외소, 곧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평소에 신앙적으로 올곧고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았다면 이 교활한 책략에 넘어갔을 거예요. 성소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누구도 들어가지 못해요. 성경의 절대 가르침이거든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총독으로 평신도 지도자지요. 느헤미야는 자기 목숨보다 신앙의 기준이 더 중요했습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그게 삶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 있지요. 이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내가 제사 드려버리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자기 자존심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는 참 슬픈 일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이 그야말로 진짜로 걸려있다, 그럴 때는 복음이고 교회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 정도라면 좀 이해가 갈 수도 있을 텐데, 그저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룩한 말씀도 옆으로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안중에 없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으로 슬픈 일이죠. 느헤미야는 성소에 들어가라는 이 스마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때 알아차려요. 스마야,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스마야는 산발랏에게 돈으로 매수된 사람이었습니다. 스마야와 같이 매수된 예언자들이 더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노아디아라는 여자 선지자가 나오는데 노아디아도 매수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독하고 집요한 이런 공격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 담긴 심정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서 6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자,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벽이 모두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문에 문틀도 다 세웠어요. 높이도 계획한 데까지 올라갔고, 그러니까 다 됐고 딱 한 가지 남은 것은 문짝을 짜서 아직 달지 못한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 직전이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산발랏 일당으로서는 어쩌면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공격이 심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 일이 완성에 이를수록 악한 영의 세력과 그에 사로잡힌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격은 더 심해집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하잖아요.
문자까지 달아버리면 공격할 기회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격이 심해지고 교활해지고 간사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지키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뜻으로 보면 어느 나라든지 군사력,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누르는 군국주의적인 길,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단호히 거부하고 국가 간의 일에서 정직하게 처신하면서 상생을 추구하는, 우리가 서로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상생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길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치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그리고 성경적인 복음의 가치관으로 평화의 길이 넓어지도록, 그리고 점진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이 동아시아 전체가 하나님의 샬롬, 거룩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인이 힘써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 그 삶의 여정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나, 이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공예배의 자리,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노력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씀인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례,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죠.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묵상을 계속하는 것 외에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이 매일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헌신하고 애쓰고 있는 방향, 그리고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 담대하십시오. 결코 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공격,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해, 비난, 회유, 협박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머지않아 완성된다는 신호이고, 또 악한 세력이나 또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드디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신호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맞는 일, 이거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맞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백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주일 예배, 예배의 심장입니다. 수요 예배, 예배의 기둥입니다. 이거를 무지무지하게 강조하지요.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칭찬하실 거리가 어쨌든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예배, 수요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가 크게 칭찬받겠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의 제1순위입니다. 예배 외에 다른 봉사를 하는 것, 그거는 다 2순위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소홀해지고 있는데, 수요 예배가 점점 줄고 있고, 수요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면 주일 예배도 뒤따라서 타격을 받고 한국 교회는 더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들이요, 장로님들이면 수요 예배의 자리를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면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주요 직분자들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불편한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직장이나 직종에 따라서, 또는 근무지가 대전이다, 이래서 주중에는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오기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1년 52주 가도 수예배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지요. 내 직장의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게 피치 못할 때는 어떻게 하든 조정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고, 그래야 마땅한 성도의 도리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직분자로 임명하면 그 교회는 분명히 약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선포를 통해 내게 불편한 얘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아멘으로 순종해야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여러 직분자 여러분,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거기서 얻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나? 내 인생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이 사실을 점검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담대하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